오늘의 제목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번 주에 웨슬리 회심 성회가 있습니다.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웨슬리는 저희 감리교회 창시자이지요. 장로교회에서 또는 다른 교단, 루터교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강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단연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웨슬리의 구호가 생각납니다. 존 웨슬리 창시자는 세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서 철저한 회개와 힘을 통해서 선교의 열정을 담아낸 것이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다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한국은 세계 선교의 3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고도 아주 중요한 기틀을 하나 놓으신 게 있는데요. 신앙의 규범을 4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렇게 4가지 축으로 신앙의 규범을 세우셨고요. 거기에 한국의 감리교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를 더 붙인 것이 토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인데요.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 전통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이성을 통해서 또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늘 상고하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요. 좀 저희를 당혹해 만드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읽으셨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니 그렇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주님의 말씀이냐?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 말씀이냐라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존 웨슬리의 선교구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에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에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후에 이 본문을 23장에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회개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거하고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위선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고요. 다시 13장에 가면 실로암 망대라든지 무화과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 이것을 거쳐서 14장에서는 안식일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과 15장에는 잃어버린 은동전 드라크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탕자로가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아들 이르기까지 경고와 회개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 이 13장의 본문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안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주의 길을 가시는 회개의 촉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서는 결단과 선교의 길의 시작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의 구호라고 하면 선교 명령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대표적인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선교 명령이라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엇이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엇이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말씀으로 선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 상위 계층에 속하는데요. 그들이 한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과 흔히들 얘기하는 동방박사와 연관된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스리던 지역을 4개로 쪼개가지고 그 아들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주 개념이고 킹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은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적, 그 다음에 조금 요동강을 끼고서 오른쪽에 있었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얼마나 의기가 당당했겠습니까? 세례 요한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에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왕을, 무시무시한 헤롯 왕을 여우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우를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한 동물로 경멸해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치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아주 당찬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밖, 즉 갈릴리나 베레아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생명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조롱하는 듯이 아주 도발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내가 죽을 곳은 너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그런 갈릴리와 베레아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마음대로
예수의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인 즉 모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해지는 그 순간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상한 것이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죽음을 피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오늘, 즉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제3일에는 완전해져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종교 생활을 하였던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키는 전통을 만들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참뜻이라 외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뜻을 가진 선지자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죽음의 도시로 돌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뜻과 죽음의 위험이 늘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33분의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33분 중에서 3분의 1이 풍토병, 즉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십니다. 심지어 말라리아를 한번 앓으셨던 선교사님들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아프시는 그런 후유증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또 한 선교사님 중 탄자니아에 계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불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인데 이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걷는데 이렇게 쩔뚝쩔뚝해서 뒤뚱뒤뚱 걷습니다. 자식 앞에 장사가 없다고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을 그만두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어공으로 가셨는데 그 남어공의 지역이 굉장히 험난하지 않습니까? 선교 지역을 방문하시고 오시면서 운전하시고 오시다가 그만 조시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엄마가 품고 있었던 아기만 살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 신학교 같은 데서는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 데는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도끼로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이런 막 쓰는 이 손도끼를 가지고 얼굴을 찍어가지고 한쪽 눈을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때 한국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이 눈을 빼고 인공 안구를 집어넣는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새벽마다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 반드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교도의 위험, 풍토병의 위험,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짧은 역사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생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은 로마도 나폴레옹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 내륙 초원의 아주 작은 부족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상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세상 진리도 이를 증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욱 진리 위에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꿈을 꾸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바로 주님의 삶 그 자체이며 주님의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서서 선지자를 여러 차례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뒤를 돌아보면 전에는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제적 은총입니다. 케냐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케냐 땅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아프리카 청년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쌍해 보였답니다. 저도 케냐 선교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똥집에서 잠을 잡니다. 집이 소똥을 이렇게 짓는 의겨가지고 벽을 만들어가지고 소똥집을 짓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양 한 마리만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집 안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곡선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가면 한쪽 구석에 모닥불을 항상 피워놓는데요. 그게 부엌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눈이 매울 정도로 연기 냄새 질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엌이고 그 한쪽 반 나눠서 그 반쪽은 침대가 있어서 침대처럼 이렇게 그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서 그 반쪽에서는 잠을 자고 거기 나오면 선 밖에 나오면 이제 식사도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저도 하룻밤 잤는데요. 벼룩에 물리고 뜯겨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봤을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씻기셨답니다. 빨래비누로 막 몸도 씻기고 옷도 깨끗하게 팔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가족이 선교사님 문을 막 두들겼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지만 우리 그 청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지만 사자에 뜯겨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뭐 얼굴은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파란 짝은 날아가고 다리 저리고 창자는 다 터져 있고 이 선교사님은 너무 놀라가지고 부들부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들부들 떠밀려 있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이 이렇게 보더니만 이 청년한테 연기 냄새가 안 나서 아마 사자한테 물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띵 하고 다리에 힘이 팍 풀리더니만 주저앉고 엉엉 우시셨답니다. 그 시체를 껴안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 친구가 불쌍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연기를 자꾸 씌우는 게 사자 맹수들은 불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옷이나 몸에 뱉어 있는 게 멀리서도 두려워하고 불인 줄 알고 접근을 안 했는데 깨끗하게 시켰더니만 잡아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돌보기 시작하셨답니다.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오늘의 결단과 내일의 변화를 이루는 완전한 모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가셨던 오늘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죽음이 놓이고 있었고요. 내일 들어가야 될 저 예루살렘 땅에서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넘어 완전한 사랑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에 해당하는 영어는 프레젠트 하면 현재, 프리젠트 하면 선물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오늘,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33절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의료선교에서 한 5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교를 갔었는데요. 한 해는 티베트라는 데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한 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여 분이 가시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통역으로 항상 갔습니다. 근데 티벳을 갔더니만 해발 4,500m입니다. 4,500m니까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인데 이 4,500m를 올라가니까 바다 해저에 가면 공이 이게 짜부들고 죽는 건데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게 부풉니다. 터질 듯이. 그래서 우리가 가져갔던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건 다 터질 정도로 뺑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 몸이 얼마나 이 위 같은 게 부어 있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위장이 약했던 분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기 위해서 보니까 호텔들이라고 하는 데가 다 2층뿐이 높은 게 2층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야 여기는 어떻게 높아봤자 2층이네 그러시면서 내가 2층 갈게 그러면서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차를 타고 가시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세워달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뛰어가는 사이에 산소 부족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는 곳곳에 산소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튜브 같은 데다 산소를 보고 호스를 해서 돈을 주면 산소를 하고 마시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가자마자 한 3분의 1이 쓰러지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료를 했는데 의료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티벳에 사는 사람들은 줄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온 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와서 있으면 의사 주변에 그냥 뺑 둘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진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몇 명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라고 해도 이분이 또 금방 다른 사람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가족이고 친하니까 앞에 서도 된다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순박해가지고 줄 문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했는데 몇 명 못 봐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보통 선교로 오면 한 1,500명 정도를 진료를 하고 약을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전 반나절을 갔는데 끼케야 20-30명 뿐이 못했다. 어떡하냐. 라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은 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통역을 간두고 사람들한테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세워 해가지고 줄이 흩어지려고 하면 줄 하니까 나중에 한 몇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네들 한국말을 알아서 제가 오기만 하면 줄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줄을 세워가지고 결국 이틀 3일이 지나서 목표했던 한 1,500명 정도를 진료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통역을 늘 해왔는데 거기 가서 한 거라고는 줄 세운 것뿐이 없었거든요. 이게 성경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괴로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강민 권사가 없었으면 이거 못 끝냈을 때가 제일 큰일 했다고 이렇게 위로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내가 아니래도 줄 세울 수 있는데 그 다음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선교를 가는데 그때는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올해는 가지 말자. 차라리 한번 선교여행 가면 저도 한 300만 원 내고 와이프도 3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가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비는 시간에 가게에 다른 사람 채워놓고 하면 추가 비용은 거의 1,000만 원이 깨지는데 그냥 우리가 후원 100만 원 정도만 하고 하자. 내가 가서 굳이 내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데 딱 작년에 가서 줄 뿐이 더 세웠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남이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터키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해 갑자기
터키에서 선교사님이 죽으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정이 잡혀있는 2주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 회의를 했는데 거기 위험해서 교회에서 보내면 안 되겠다고 갑자기 성교지를 바꿔야 되는데 2주 남겨놓고 어딜 가겠냐고 하면서 이강민 권사 몽골에 자주 가지 거기 선교사님한테 바로 연락 좀 해봐. 거기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몽골로 갈게.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라고 환영한다고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다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남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지만 내가 하는 것 그렇게 한 분 한 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너는 뭐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내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워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또 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33절에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시는 그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님께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눈을 돌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날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